12월 1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에 있는 좋은우리교회 한승아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역대하 24장 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모부인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왕이 된 요아스의 초기 통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아스 왕은요, 유다의 역대 왕들 중 가장 어린 나이인 7살에 왕이 올랐습니다. 요아스의 할머니자 이전 악한 왕이었던 아달랴와 그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바알에게 다 바치는 폐역을 저질렀었거든요. 요아스는 이전 왕들과 아달랴에 의해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기 위해서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 성전 개혁을 준비합니다. 요아스는 여러 가지 명목으로 성전에 모아놓은 기금으로 먼저 성전을 수리할 것을 명령하죠. 그런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성전 수리에 대한 이 명령을 지체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레위 사람이 빨리하지 아니했다고 짤막하게 언급하지만요, 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같은 내용을 갖고 다루고 있는 열왕기하 12장 6절은요, 요아스의 통치 기간 23년이 되도록 이 명령이 지체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꽤 10년 이상 지체되었음을 알 수 있죠. 이에 요아스는 자신의 고모부인 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서 꾸짖고요, 신속하게 성전 정화를 할 것을 다시 명령합니다. 여러분, 역대기가 성전을 강조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성전의 재건 혹은 성전 정화를 강조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세상과 다른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국가잖아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세상의 국가들은요, 정치, 경제, 군사의 운영의 어떤 그런 흥망성쇠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다면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운명은 신앙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특수성이죠. 무엇보다 구약에서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신앙이 타락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게 신앙이 타락했다는 건데, 이런 상태로 계속 방치된다면 국가의 존립 자체의 치명적 결과를 맞게 되는 거죠. 결국 요아스는 새로운 조치를 취합니다. 우선 모인 기금들을 횡령하지 못하도록 제단 옆에 안전한 궤에 보관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궤가 차면 철저하게 회개하여 철저한 재정 관리를 통해서 그 모인 헌금이 오직 성전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모든 것을 이렇게 조치를 취하죠.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있죠. 아울러 12절, 13절을 보시면 성전의 헌금과 여러 기술자들의 헌신으로 이제 성전은 모양을 되찾아 견고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요아스는요, 성전 수리뿐만 아니라요, 이전 왕들에 의해 바알의 전으로 옮겨졌던 그 성전 기구들을 다시 만들고 보수해서 성전 정화를 완성합니다. 이처럼 신앙으로 국가를 다시 재건하고 다시 다스리려 한 요아스 초기 통치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아주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재건 세대를 위해서 쓴 책이라고 했잖아요. 역대기 당시 포로에서 돌아온 지 재건 세대는요, 포로에서 돌아온 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국가 회복에 대한 희망이 잘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당연하죠. 이런 어떤 신앙을 회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맞물려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울러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요, 다 무너진 이스라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지만 중단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온 재건 세대는 성전 재건보다요, 자신들의 집을 세우는데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책이 바로 학개 선지자의 책망을 담은 학개서입니다. 역대기는 이런 역사적 배경을 담고 있는 학개나 스가랴서 같은 책들을 참조하면 훨씬 이해가 용이합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아래 우리가 역대기 저자의 심정을 이해한다면 당연히 성전의 재건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신앙에 달려있는데 돌아온 재건 세대는 신앙을 세우는 일에 몰두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성공을 꾀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행히 그들은 학계의 책망 혹은 이런 역대기의 저자들의 어떤 이런 권면으로 인해서요.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중단되었던 성전을 재건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요.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한 그 학계 당시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은 당장 오늘부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학계 2장 19절에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던 것은요. 단지 그들이 어떤 눈에 보이는 성전만을 재건했기 때문에 재건을 재개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당시 재건 세대는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보다 자기 집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에게만 자기 관심사에게만 마음이 쏠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태도를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 재건 사업을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약속받게 된 거죠. 이는 오늘날 교회와 신앙인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성전은 바로 성도 우리들 자신이고 또 우리 이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교회 성전을 재건한다는 의미는 그리고 성전을 다시 새롭게 세운다는 이 의미는요. 오늘로 치면 교회의 모든 행정과 재정은 성도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쓰여져야 한다는 거죠. 이게 단지 우리 교회 성도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선교, 재정 혹은 구제 재정으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종종 대형 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에서 목회자나 장로 등과 같은 그 재직들의 불법적인 재산 은닉이나 혹은 불법적인 재정 비리들이 터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교회 안에 이런 불법이 난무하는데도 그 교회 성도들 역시 방관적인 태도로 일관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의 관심사 때문에 성전 재건을 중단했던 역대기 당시 사람들처럼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사업이나 가정 등 어떤 관심이 자기 자신들에게만 있기 때문에요. 교회의 불법을 해소하고 교회를 정화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거죠. 괜시리 시끄러운 일에 자신들의 어떤 그런 에너지를 휘말리거나 소비하고 싶지 않다는 이기적인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미 교회 안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 이유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서 언급한 것처럼요. 교회나 성도는요.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특수한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 믿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특별한 원리에 따라 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 특별함이 어떤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원리로 산다는 거죠. 우리 신앙이, 그러니까 세상은 어떤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그것에 집중할 때 성공의 여부가 달려있다고 한다면요.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측면에서요. 우리가 굳이 다른 교회 혹은 다른 성도들 말할 것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좋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포함해서요. 이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다른 사람 말할 것 없이 나 자신의 신앙부터 내가 속한 교회의 신앙부터 점검해서 우리 성전된 나 자신, 성전된 우리 교회부터 올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요. 우리가 기본부터 다시 다져야 되거든요. 지금 다시 코로나가 창궐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예배생활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생활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 안에서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요, 내가 속한 교회에 할 헌금, 그런 헌금 생활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진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는 오늘 본문의 요하스처럼 위기 때, 그러니까 마치 지금 우리처럼 정상적으로 예배 드릴 수 없는 이런 위기 때 우리 신앙의 실력이 드러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도요, 혹 성전 수리와 재건의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체했던 그 오늘 본문의 제사장과 레위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오늘 바로 회개하시고 지체했던 예배생활, 지체했던 기도생활, 지체했던 헌금생활 뿐만 아니라요, 실제 삶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지적하시는 나쁜 습관과 행실, 그리고 잘못된 신앙생활의 태도들을 바로 고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신앙을 개혁할 때 우리와 우리 교회의 미래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이 탄탄하게 부흥하며 성화할 것입니다. 특별히 어제부터 제가 지금 제 주위에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특별히 더 권면합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여러분,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 앞서서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확립하십시오. 그동안 하나님 안 믿고 다른 데 관심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겠다고 다짐하는 참 성도로 거듭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새롭게 세울 때요, 마치 성전을 다시 재건한 학기 당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요,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들을 때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나지 마시고, 그동안 믿음 생활을 혹은 교회 나기를 주저했던 분들은 이 말씀으로 결단하시고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요, 또 기도 생활, 또 그 밖에 여러 신앙 생활, 약속했던 것을 확립하시면 반드시 오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